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우리가 이 땅에서 70여 80의 족적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족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 흙으로 지어진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로 인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낳으신 그 사람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오늘 태어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거죠. 명령하셨어요. 내가 항상 그리는 그림이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온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흑암으로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을 넣으신 거예요. 그 아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는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는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서 특별히 두 나무를 주시면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는 임의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내가 한 가지를 금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뭐래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몰래 뱀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몰래 뱀이 들어온 거죠. 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뱀은 원래 있었는데 그 뱀에게 역사한 뭐가 몰래 들어와서 그 뱀을 유혹하여 하와는 누구예요? 돕는 배필이었죠. 돕는 배필, 아담의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그가 독초하는 것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독초하시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쩌면 당신이 홀로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셨지만 또한 독초하는 것이 힘이 뭐였어요? 좋지 않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와를, 아담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하와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는 거야? 아담 내 생명이었다, 하와는 내 생명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담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으신 부부의 고백이 이런 거였죠. 부부의 고백이. 근데 이제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돕는 배필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뭐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보게 된 거야. 발가벗은 것을.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운 나머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죠. 근데 무화과나무
손가락으로 치마를 만들어 봐야 2시간이면 말라버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은 자꾸만 뭔가로 자기 자신을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그냥 다른 사람들 눈에 더 크게 보이고 좋은 것을 자꾸만 가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꼭 옷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옷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자기를 많이 가린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정권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뭐 판사라든지 이런 주요 기득권 집단 위에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도 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그런 검사들 다 어디 출신들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서울대 출신들이잖아. 얼마나 자기들이 서울대 출신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그걸로 자기 자신을 가리워버렸어. 근데 가리면 가릴수록 나쁜 놈들이 되네?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냥 자기가 손수 애써 힘들게 일하는 것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더 이상 이렇게 물론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희한하게 배운 놈들은 희한하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자신을 싹 가리워서 속에는 썩어져가는 육신이 있음에도 겉으로는 있는 척 없는 척 난 척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면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고 요거는 사단의 나무고 아니야. 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선악을 아는 분도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는 선과 악을 몰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은 우리끼리 중에 있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죽으리라 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안 죽었다라면 나는 죽었다고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죽었잖아요. 그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아? 아담이 970년인가를 더 살잖아. 물론 죽게 돼요. 죽으리라는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바로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뭔가 생각해 봐야 돼.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신 이 죽음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물론 우리가 수명이 다하여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 이것도 사망이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한 것은 누구 앞에서 죽은 거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인생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것을 위하여 그것 외에는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또 뭐 이 세상에 또 이런 부류들도 또 있어야 돼.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국회에는 예수를 믿는 3분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국회의원들이 약 3분의 아무리 적어도 3분의 1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지만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들이 이제
행로병사를 거쳐서 그 당시에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아담은 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았을 거야, 살아. 그런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었고 나이가 들으니까 진짜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 실제로 970세에 죽어서 죽은 죽음보다도 만약에 이 아담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죽음은 뭐예요?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담이 불못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반드시 인생은 첫째 사망이 누구든지 죽으리라는 그 첫째 사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게 되는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 사망이 두려운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면해야 돼. 그래서 죽게 되었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완전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사람은 이제 다 뭐했다? 죽었다. 한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게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죄의 값. 그런데 이 사망이, 죄의 값은 사망이 첫째 죽음,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 죽음도 맞기는 맞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죽음이 있는데, 더 큰 사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야. 누구 앞에서의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는 죽음. 이것이 엄청나게 큰 사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사망을 말하는 거지, 궁극적인 사망은 이 사망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의 갈림길인 거야. 어디로 가느냐의 갈림길인 것이지, 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이 사망을 성경은 중요시하고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래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냥 사망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영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죽어지게 되어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던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게 되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죄가 있으셔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 십계명이 뭐야?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이웃사람. 그래서 요거를 또 합치니까 사랑이라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잖아요. 사랑이시라 그랬잖아.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근데 우리들의 삶은 나에게 조금 잘해주는 사람은 그 당시만 뭐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렇게 그래도 유익을 끼쳐주고 좋은 사람은 좋아하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고 그냥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조금만 내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냥 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변해갖고 이 왼수 가운데 이런 왼수도 없게 여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는 없어요. 물론 공의를 통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고 용서하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서 유익이 없어지면 미워하고 그냥 정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아담의 생명이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마귀가 되어지자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하는데 뭐처럼 한대? 제 것으로 말하는데, 제 것처럼 말한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지금도 육신이 있어갖고 내 안에서는 야 이놈아 그 거짓말 좀 그만하라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네 안에 다 안 되네. 그런데도 내 육신은 거짓말하기를 뭐처럼 얘기해? 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주 그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습니다 그러는데 속에는 아주 그 악한 생각과 거짓된 것을 말하면서 제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만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멘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셨지. 나만 그렇습니다. 나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인정하는 자가 복된 자야. 이거를 빨리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이 없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에 빠르고 남을 흉보는 거는 재밌고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을 난 탓하지 않아.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 짓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 저게 예수 믿으면서 저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 그런데 지는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주인 사이에 우리가 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제 마귀가 주인이 되었어. 마귀.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마귀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물론 이놈들 나쁘다고 나도 매일 소리치면서 이렇게 많이 배운 건 나빠 그러지만 나쁘다고 그래봐야 누구 입만 아파? 내 입만 아픈 거야. 그냥 나쁜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이제는 이 아담에게는 아무 소망과 아무 미래가 없었어. 오직 사망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아담이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사망 가운데 죽어져가는 이들을 구원해내실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오셨어. 말씀으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죄를 짓고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라. 내 몸이 찢어져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반드시 내가 구원해 내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가 오시는 거죠.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당신이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거는요, 회개가 뭐야? 하나님 대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섰어. 그러면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것이 뭐야?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을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야, 믿는 거. 돌아섰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가 뭐라고 생각을 해? 그냥 죄의 보찜을 짊어지고 가갖고 3박 4일 동안 막 회개하고 내려오다가 다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 한 3일 쪽 살아보면 여전히 또 그 죄의 짐이 있어갖고 아우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죽일 년입니다 이러면서 회개하잖아.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회개를 알고 예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게는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혼자 지신 사건이 아니라 내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얘기, 아들도 하나님이 되면서 무슨 또 하나님 옆에로 가느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계속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삼위일체에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볼 수가 없어. 근데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려면 반드시 보여주고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고 나타나려고 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난 예수와 성부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셔, 한 분이셔,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상 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걸 일단은 그렇게 놓고 죄와 허물들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회개했으면 이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로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이 열렸는데 보니까 나는 아직도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도 죄인의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가 다시 예수가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을 했어, 그리스도와. 그런데 내 육체는 아직도 누가 주인이야? 육체, 겉사람은 누가 주인이야? 그죠? 마귀. 이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됐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주인이 하나였을 때는 양심에 조금 가책,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은 좀 받아도 그냥 가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돼. 왜? 주인이 하나였으니까 나쁜 일의 주인이 그냥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그냥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 봤더니 이 주인이 둘이 돼버렸는데 내 속사람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 내 겉사람의 주인은 마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난 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셔갖고 이제 네가 선택하며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해 가는지 네 겉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후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죄를 좀 져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아이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 길을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네. 갈등이 생겨. 어떤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갈등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나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근심을 하는데도 근심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그 뒤에 무슨 근심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상 근심.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요거를 근데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풀어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대. 슬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 근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 이거에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슬픔이나 근심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왜 나는 이렇지 하면서 근심과 막 후회와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막 이러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근데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룬대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더 많이 할까요? 세상 근심을 더 많이 할까요?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세상 때문에 근심하실래요? 마실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근심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슬픔이 오는 이러한 슬픔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 세상 걱정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오는 어떤 근심인가? 세상 염려가 내 육체. 근데 우리는 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이 근심이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이게 거듭난 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양심이 나를 건드리는데 이까지 양심은 그냥 접어두고 그냥 그 길을 가는데 내 주인의 말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거듭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 가운데 슬픔과, 자 또 로마서 7장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결론을 못 맺는데 또 오후가 있으니까.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15절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몇 절? 1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느라.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주님, 내가 머리로는 사랑하라는 것을 아는데 나를 조금 힘들게 만들고 나를 찔러대고 나를 고통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미워하는 미움이 나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는 아는데 나쁜 것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사랑하라고만 했는데 주님, 이것이 그 얘기 아니에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은 머릿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하지만은 눈을 떠보니 내 눈에 욕심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고 내 귀에 들리는 그 달콤한 귀에 들리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막 갈등으로 막 사무친단 말이에요. 사무쳐. 말로는 내가 좋은 말만 하고 남에게 좋은 것들만 준다고 얘기했는데 조금만 나에게 거치는 말이 나오면 오히려 그 배로다가 그 사람을 더 말로 죽여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왜 이런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를 한대요?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지금 로마서가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가 쓴 책이야? 바울. 그럼 바울도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너무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바울도 우리와 인격이 똑같아서 물론 성경을 쓰기까지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쨌든 이런 염려와 걱정,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는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정말로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눈으로 그 사람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보면 용서보다도 짜증이 먼저 나고 힘듦이 먼저 나고 미움이 그냥 가시도 친 듯이 뛰쳐나가고 이런 것이 내게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이게 왜 그래? 분명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까지 말을 했고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갈등 가운데 근데 이 갈등이 솔직히 지금 내가 이 말하는 모든 갈등이 내가 언어의 유희가 좀 부족해. 그래서 이거를 더 언어의 유희가 유희 언어의 유희가 뭐예요? 말을 이제 표현하는데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 말 잘하는 사람들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주 진짜 그냥 리얼하게 막 표현을 하면 더 좋은데 나는 언어의 유희가 좀 없는 사람이라 좀 매끄럽지 못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언어의 유희가 없어 내가 좀. 근데 뭐라고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요 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내가 아니야. 나지. 육신의 내가. 그저 두 사람이 있잖아. 이게 이제 바울은 왜 내가 아니요 했냐면 나는 이제 요 속사람만 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속사람. 근데 실제적으로 이 겉사람도 누구야? 나잖아.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지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알았다는 거야.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특별히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뭐된 자들이야? 해방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인정을 하지 말아야 돼. 죄가 내 속에 있기는 있지만 자꾸만 인정을 하지 말고 내가 그 죄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해놓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했잖아요. 내 속. 근데 그 내 속이 어디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됐잖아요. 정말로 생각은 내가 이제는 다 용서하고 다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해야지.
하루에도 12번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래도 조금 말씀을 좀 보고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덜렁덜렁 다닐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죄 가운데 요거를 잘 표현해 준 게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시간이 다 돼버렸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하래요? 성령을 쫓아. 속사람의 뜻을,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뜻을 쫓아. 근데 이 생명이 좀 커져갖고 이 생각만 날마다 나면 좋은데 뭐만 나면 좋아? 성령을 쫓아가게 하는 생명의 생각만 날마다 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생각이 먼저 나요. 육체의 모든 것들이 먼저 나. 마음으로는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기는 이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야지 그러는데 나가서 조금만 내 눈이 비춰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육체가 먼저 튀어나가네. 육체가 먼저 튀어나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 뭐라 그랬어요? 욕심. 이거를 어디서 뭐라 그랬지? 육체의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육체의 악한 생각 이렇게 해놨어요. 악한 생각. 이거를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욕심으로 해놨는데 이 욕심이 다 뭐에서 나온다는 거야?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듭난 후에.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알고 내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질 후에는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이제 솟구치고 그러는데 이러한 이유들이 뭐냐 하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전에는 내 주인이 마귀 새끼였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쫓아가면 내 도덕질을 해도 양심이 내가 어린 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도 여러분 들었죠? 세 바퀴짜리 뭐죠? 무슨 자전거라 하지? 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가 어떻게 타? 그때는 세발 자전거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고모네 집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집에 서울서 이사를 온 사람이 얼마 안 됐대. 근데 세발 자전거가 있더라고. 근데 나보다 형들이죠, 형들하고 같이 오는데 야 저거 훔쳐와라 시킨단 말이야. 아이 나쁜 놈들이지.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그걸 훔쳐라고 시키냐고. 시키니까 또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서 몰래 갖고 나오다가 5발짝도 못 끼고 걸려버린 거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생명. 이거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런 생명이 그냥 주인이 그러는 거야.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두 주인이 됐잖아. 두 주인.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작은 생명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을 날마다 택하여 갈 때. 오늘 근데 어떻게 택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 내 결론을 그냥 대충 맞고 오후에 다시 하려고 그냥 지금 시간이 없어 그냥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속사람
하나님이 주인이신 속사람의 생각,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에 따라가면 요 속사람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그냥 하루에 그냥 70%는 주로 마귀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면,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40%는 하나님의 명령을, 40%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